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132편 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으나이다. 우리가 그것에 그의 다윗 함을 들었다네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에 그와 함께 전화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얼굴을 의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나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워지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영광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32편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금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134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지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 계단이 14계단이라고도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오고 있는 그 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누가 썼을까라고 할 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일단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라라는 건 다윗은 아닌 것 같고 또 이 내용이 이제 성전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는 아마도 솔로몬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맨 처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제 이 이야기는 다윗을 기억해 달라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 그래서 왜 겸손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어떻게 붙여야 될까 이제 고민한 것이 다윗의 열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성전을 향한 그런 어떤 열정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까 하다가 저는 이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늘 제목 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또 다른 제목을 붙여본다면 겸손은 열심이다. 뭐 이런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열심은 겸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1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윗의 그 열심 또 내지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달라라고 했고 그게 뭐냐면 2절부터 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겠죠.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뭐라고 맹세하냐면은 또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제 맹세하고 서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맹세를 그 위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맹세를 서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것은 이제 다윗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언제 없어졌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싸움과 나가서 그 법궤를 들고 나갔다 그 법궤를 빼앗기지요. 빼앗긴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뺏겨갖고 7달을 거기서 보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는 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거나 예루살렘은 엄밀히 말하면은 다윗이 정복한 성이지요. 다윗이 정복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는 거기가 저기도 아니었고 수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게다 법궤를 빼앗겨 갖고 다윗이 찾기까지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다윗이 찾기까지. 저도 이거 시간 계산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어. 괜히 여기 우리 이제 가 목사님도 수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가 엉뚱한 데 꽂혀 갖고 샛길로 빠져서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는 것처럼 저도 이제 갑자기 왜 거기 시간에 꽂혀 가지고는 중요하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시간을 다 뺏기고. 근데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따져보는데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이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얻은 아들이 이제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이야. 사울 왕을 누가 세웠냐?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고 모세가 몇 년 살았죠? 모세가 120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재미나게 딱 세 토막이 나죠. 40세까지는 어디서 보냈죠? 애굽에서 왕자로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 그가 40년을 보내. 그리고 이제 또 40년은 어떻게 보냈죠? 이제 도망가 가지고 미디안에 도망가서 피난 생활, 거기서 목동 생활 40년을 하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 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40년을 이제 그들을 광야길을 이끌고 나온.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를 사는데 재미나게 아주 인생이 딱딱 끊어져요. 40년씩. 그러면 이제 여기서 퀴즈 하나. 사울 왕은 몇 년 동안 왕을 했을까요? 사울 왕은 몇 년 동안? 이미 힌트는 드렸어. 40년. 그 다음에 다윗 왕은 몇 년을 왕했을까요? 40년. 솔로몬 왕은 몇 년 동안 왕을 했을까요? 40년. 우리 성주사님이 제일 센스가 있으셔. 벌써 딱 40년.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송정선 장로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몇 년씩 했냐고. 그래서 따져보니까 사울 왕도 40년, 다윗도 40년, 그리고 이 솔로몬도 40년을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엘리 제사장 때 그 법궤가 빼앗겼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으로 세우기까지 그 사사 시대 동안에 이 법궤를 갖다가 신경 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블레셋에 갔던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죠. 베세메스의 소에 실려갖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어느 누구도 이게 그에 대한 관심이 또 사울 왕이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도 이 법궤에 대해서 그 행방에 대해서 별로 찾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윗이 내가 이 여호와의 처소 또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찾았는데 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에브라다에 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이제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이제 그 베들레헴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다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다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먼 거리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가서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합니다. 나무밭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이제 또 따지고 나면 결국 그는 그 기럇 여야림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대충 계산하면 이게 한 100년 동안이에요. 1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만 해도 40년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간 것이 7년 6개월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도 뭐 한 10년 계산한 한 50년은 그렇게 됐고 아마 이제 이 엘리 제사장 때서부터 사울 왕 때까지가 한 50년의 시간을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기럇 여야림에 한 20년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뭐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벡과의 전투에서 그 법궤를 빼앗기거든요. 그게 이제 기원전 1100년 정도, 1103년 정도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제 대충 연대기를 따지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의 그 속에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을 기원전 한 1003년 정도로 BC 1003년 정도.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00년 정도의 차이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거죠. 이제 다윗이 법궤를 생각해냈고 그 법궤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곳,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이 어디에 놓여 있냐 하면은 언약궤의 그 뚜껑,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속죄소입니다. 그 법궤의 뚜껑만 이야기할 때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발이 놓인 그걸 갖다가 발등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신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는 뭐냐? 예배자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놓고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또 예수님 아니었으면 죄 가운데 멸망하고 말았을 텐데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다르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송하고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찬양하고 증거하고 높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예배하는 일이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이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예.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다니는 걸, 예수님 믿는 걸 핍박하는 집이라면은
함부로 못 드리게 하겠죠.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그런 복이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순례자 이야기하지만 순례자 얘기 이전에도 우리는 예배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 이사야 43장 21절, 1, 2, 3, 4 거꾸로 하면 43, 21절. 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산티아고를 걷는데 정말 이제 뭐 쉽지만은 않죠. 걸어가는 일들이 이제 날마다 그렇게 걷는. 근데 이제 어느 언덕에 딱 올랐으면요, 이제 그 계곡이니까 그 사이로 바람골이 돼서 바람이 부는 거죠, 물론. 그런데 그냥 수많은 작은 꽃들이요, 그 바람에 막 흔들리는데 내 눈에는 내가 올라오는 거 막 환영하느라고 손 흔들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야, 이 이름 없는 꽃도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좋다. 그래서 이제 저의 간절한 바람 하나는 여러분의 고백이, 제가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에도 예배자인 것을 회복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 그에 얽힌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웨슬리 목사님도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이제 그가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게 복이지요. 다윗의 고백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 가운데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장 강력한 그런 고백은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궤를 향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궤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증거로 준 것이 하나님의 법궤고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임재의 상징이고,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서부터 8절, 9절, 10절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다윗의 그러한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막을 찾기까지 그가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제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 성전 건축한 그 자리로 이제 들어가라, 그 얘기죠.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을 것이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첫 번째는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성전으로 그 법궤를 모셔드리면서 했던 그런 기도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맹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좀 더 크게 확대한다면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내 왕위에 둘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12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킨다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을 것이다. 다윗에게 주었던 그것 위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는 이 앞에 뭐 다윗이 했던 일들, 뭐 솔로몬이 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라는 얘기가 13절부터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였던 것도 하나님이고 여기가 내가 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거주할 것을 내가 원하였다. 내가 이 백성의 식료품들을 풍족하게 이제 복을 주겠고 떡으로 그 빈민들을 먹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성도들을 즐겁게 외치게 하겠다. 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거든. 이 뿔이라는 건 권능,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내가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힐 것이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임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안일하게 자기 개인의 어떤 성공만 꿈꾸면서 또 평안한 일들을 뭐 좋은 일들 찾아다니는 거고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면 내가 왜 사는지를 놓친다는 거예요. 왜? 이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무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허기를 느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물질이 없을 때는요, 자유스럽습니다. 자유해요. 근데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더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고 더 큰 고민이 찾아오고 더 큰 갈증이 온다라는 겁니다. 뭐 1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10억은 있어야죠. 1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100억은 돼야죠. 100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또 1000억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함이 없어. 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많이 가졌으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요. 그래서 이제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면 또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달라지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그런 욕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합니다. 내 기도하는 자리가 소중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수고하죠.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순종하려고 하고 또 순종하고자 노력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쁨으로 만족으로 여긴다는. 다윗이 그가 왕으로서 모든 것 다 누렸지만 그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그이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에너지가 되고요. 사실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 월, 화, 수 여수로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갔다가 손양원 그 목사 기념관을 이제 갔다 왔어요. 뭐 볼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이 각인이 되면서 갔다 와서 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여순 사건 때에 두 아들을 잃고 또 그 6.25 전쟁이 발발하고 또 서울이 이제 수복됐다는 그 소식에 또 이 손양원 목사님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근데 이분은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라고요. 옥고를 치루었어요. 엄청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이제 뭐 5년의 형을 갖다가 살고 나오는 때도 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 빨리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손양원 목사가 내가 지금 와서 신사참배할 것 같으면 내가 왜 5년 동안 고생했냐 말이야. 나는 죽는 일이 있어도 안 됐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일본 법원에서 이 사람은 내보내면 계속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종신형을 내렸더라고요. 종신형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해방이 되는 바람에 이제 풀려났죠. 이제 이분이 그냥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 고난받으면서 옥에 가 있는데 뭐 주먹만한 주먹밥 하나 주는데 그것도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또 그걸 반으로 쪼개갖고 기별도 안 되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 쓰면서 비록 이 주먹밥, 이거 작은 밥이지만 이게 밖에서 먹는 진수성찬보다 더 맛나고 더 꿀 같고 더 귀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고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쁨과 평화와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사실 어려움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들은요, 우리들이 어떠한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름으로써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점수가 나오잖아요. 시험을 치르면서. 그 어려움이라는 그런 시험을 치르면서 저마다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의 어려움 앞에서 그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냥 나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런 유혹이 다가오고 이런 시험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게 송두리째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내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것. 이게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을 더 훈련시키고 성수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가짜 믿음이라면 이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면 더 매달리게 될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했고 또 다윗에게 이 신실한 다윗을 향하여서 약속을 주시죠. 너와 너 자손들에게 왕권을 주겠다라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시작도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내가 너로 정말 바닷가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주었던 약속이 너의 자손들의 천대에 그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도 뿔이라는 것은 다윗의 뿔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중요한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지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일을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섬기지 못했던 일을 섬길 수 있게끔, 우리가 기뻐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뻐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을 용서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지요. 한 번의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면서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순종할 힘도 주시고 또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다윗이 받은 복이 뭡니까? 그것은 영원한 약속을 받았지요. 자여손 후대까지 왕위가 이어질 것을, 특히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것은 성취되었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다윗에게만 주어졌던 복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막을 이 다윗이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또 그거에 대한 열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정말 즐겁고,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들이 기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늘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보다 도 필요하다. 예배자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가득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하시네. 또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또 은혜 받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들을 발견하죠. 내 안에 가득한 것뿐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막아주셨네. 하나님 지켜주셨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 더 나가서는 내 경험, 내 상처,
이런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게 겸손이란 얘기죠. 겸손. 오늘 1절에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고 그 나라와 그 의만을 그이가 구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 아름다운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소원이에요. 자기가 왜 내가 여기 이 궁에 아름다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텐트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욕심도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성전을 짓겠다는 것도 내려놓는 거죠. 다 내려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이 정도면 하나님 오히려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내려놓더라. 오늘 우리가 결국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겸손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도 설교가 그 이야기가 됩니다. 겸손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그 미덕이 뭐냐, 가치관이 뭐냐라고 할 때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이고요. 오늘도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심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